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 충만한 복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14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을 먹을 동안 기근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테지만 오히려 그 땅의 기근이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들은 조금씩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결코 곡식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먼저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 한 번을 했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살아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야곱은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면 그날 내 조상 치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정말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루벤이 나서지 않고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도 안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베냐민을 보내라고 설득을 한 것이죠. 결국 야곱은 마지못해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형제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요셉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전과 다르게 정말 풍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요.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에게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생을 본 그 순간 정을 억제하지 못해 요셉은 안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엉엉 혼자 울고 눈물을 닦고 나와서 형제들을 계속 극진히 대접하는데요.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이 주면서 아주 편하게 그를 대접해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43장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는 14절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같이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이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이란 그저 생이별밖에 없구나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절망에 찬 사람처럼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그렇게 단순한 절규가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들들을 향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의 이러한 절규의 소리를 듣고 이 슬픔의 탄식을 듣고 베냐민을 제발 좀 잘 돌봐주고 보호해 주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형제들이 베냐민이 자기들에게 맡겨질 때 이건 그냥 이 아이를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와 같은 슬픔으로 인해 정말 돌아가실 듯이 괴로워하면서 이 베냐민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 아픈 장면을 모든 형제들이 다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슬픔과 절망 속에서
정말 힘들게 베냐민을 보내기로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니 우리 정말 베냐민 잘 지켜서 결코 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정말 온 형제들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베냐민을 돌보도록 의도적으로 야곱은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절규할 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에스더가 남긴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건 에스더가 진짜 내가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이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절규하는 것도 단지 야곱이 정말 베냐민과 생이별을 하는 것에 대한 한탄, 절망, 이제 야곱도 잃고 시므온도 잃고 베냐민까지 다 잃게 되었으니 정말 내 인생 기구하다 한탄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모든 자식들을 하나둘 잃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듯 탄식하는 절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냐민을 보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 내년에 네가 100세가 될 때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예고해 주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얼마든지 100세가 된 너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직접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 불신앙의 상황에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깨뜨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불신앙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지금 99세의 아브라함만큼이나 불신앙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나도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제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철박한 믿음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믿음의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지금까지의 슬픔과 상실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성취의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기초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는 야곱에게는 또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양식이 없잖아.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 이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인간적인 마음과 열정도 역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간적인 열정이 서로 막 혼재되어서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게 되었을 때에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싶은 인간적인 열정과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곱은 오늘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필요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열정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서도 인간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다 보니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열정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분명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적인 열정과 합해져서 그의 모든 슬픔과 절망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 대를 이어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그의 권능으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슬픔과 절망이 불신앙으로 이어져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인생은 더 절망적이 되고 더 슬픔에 빠지게 되고 더 연약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때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끌어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자니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새벽 기도 나오서도 은혜도 잘 안 되고 또 일상에 돌아가서 또 살아가는 게 하루 종일 또 너무 피곤하고 몸도 너무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뭔가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니 약삭 빠른 사람들이 먼저 성공하고 승진하고 때로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짓밟으려 하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억울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과 현실 사이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과 현실의 악순환의 반복을 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야곱처럼 이르면 이르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모든 악순환을 끊고 약속하신 축복으로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와 함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복을 받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열정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적인 열정인지 알 수가 없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헷갈리고
참 스스로를 의심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흔들리며 의심하며 그렇게 좌충우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열정을 둘 다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충우돌하지만, 그래서 험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둘 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고 그 끝에서는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험악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지막에 믿음이 승리할 것을 믿고 오늘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슬픔, 절망, 불신앙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믿음인지 인간적인 열정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열정으로 행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스스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믿음과 열정도 다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